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연속 설교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자 제자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여제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몇 번에 걸쳐서 여자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자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라고 한다면 여자 제자 중에 수제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랍비였는데 여자 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랍비들의 습관에 의하면 전혀 가당치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배울 자격도 없었습니다. 어떤 랍비에게도 여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여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제자들 중에 첫 번째라고 한다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성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라났던 고향, 동네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내 인생은 버려진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남자들에게 낙인 찍힌 여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받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칭호가 있는데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 그렇게 호칭 불려지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들린 것도 아주 온전하게 들렸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육체적인 뒤틀림과 정신적인 발작이 극에 도달했다고 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남자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죽음과 가장 가까이서 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름이 누군지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며 그 어느 누구에겐가 원망 섞인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이 거라사 귀신 들린 남자였습니다. 바로 7 귀신 들린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비슷한 자기 실존의 경험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해. 그렇게 여겼던 자기 인생의 어둠이 그를 깔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어둠이 거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와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그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이 여인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고 하는 그 복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복한 여인, 그래서 예수님을 전 인생을 걸고 사랑했던 여인으로 변모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 여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여러 여자들이 귀신 들렸던 것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질병 들렸던 것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여자가 있었는데 7 귀신 들린,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둠에 갇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어둠에 갇힌 자를 그냥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과거의 어두움이 결코 지장이 되질 않았습니다. 음울했던 과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아도 통탄스러웠던 자기 자신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된 축복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우리의 암울했던 시절이 무엇이든, 우리를 그렇게 껌껌하게 덮었던 어둠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화받는다고 하는 표징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얘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은혜, 어느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기독교의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자기의 삶에서 가장 실감나게 체험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는데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귀신 들린 자기의 삶의 실존의 흔들림 때문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 예수님. 그래서 이 여성들은 남자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돈과 재물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대, 오늘날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역사로 되돌아가 보면 엄청난 종교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일종의 스캔들이었습니다. 당대의 관습을 깨뜨려 버리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대의 스캔들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처녀의 탄생도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된 것도 그랬습니다. 그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한 것도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은 것도 예수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예수님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수없이 만들어 놓았던 장벽들, 차별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다 부숴버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스캔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대 어떤 랍비들이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없었을 때에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성별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선포하신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별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실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당대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 환경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나타나는 구절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리아는 제자 중에 제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제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을 때 지체 없이 즉각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여인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게 1절입니다. 근데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2절의 앞부분에 또한, 거기에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니까 and als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일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까운 돈과 재물을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내놓았습니다. 오늘 성경 9절에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로 이 예수님과 남자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함께 섬기면서 제자군의 이 여성들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섬겼다. 여기 이 말은 헬라 말로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말로, 헬라 말을 아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명사 형태인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 여성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아마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섬겼다는 말은 그것 이상의 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함께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선포했다고 하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섬겼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사역을 표현할 때 하신 말씀이고, 오히려 남자 제자들은 이 섬겼다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을 할 때 우리 좀 써달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오른편에 내 동생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좀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핵심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동일한 언어를 이 여성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포 사역에 함께 섬기면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역사를 여성 제자들이 기쁨으로 흔쾌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남자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남자 제자들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호통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갔을 때에 남자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추풍낙엽처럼 그냥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남자 제자들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제자들이 누굴까요? 남자들입니다. 그렇게 당당했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위기적 순간, 고난의 순간에 그냥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하는 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 보면 네 복음서가 똑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죽음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례 지내서 무덤에 묻혔을 때 그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왜 남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남자들은 그 무덤에 찾아가질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들은 예수님이 장례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그 무덤까지 가서 어디에 묻혀지게 되는가까지 확인하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 제자들이 사라졌고 여자 제자들만 이 마지막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일까요?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고 선언한 그 첫 번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남자들이 먼저 보고 남자들이 먼저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잘난 남자들, 무언가 힘 있는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먼저 보여진 것이 아니라 버려진 자 같은 여인,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여인,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그 여인,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졌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역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여러분 조금 깁니다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은 먼저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지만 남자 제자들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가짜야, 너 허상 봤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여성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섬김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여기에 이 가장 뚜렷하게 먼저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역사, 남자들이 남성 우월권을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여성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펼치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성 인권, 우리나라의 인권이 신장된 것은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은 감추어졌었습니다. 여성들은 마음속에 한 맺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신음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나도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하는 놀라운 생명의 소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회 속에 짓밟혔던 여성의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30년이 지난 오늘날에 오히려 사회보다 교회가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 스스로 다시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까지 하면 150명 이상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성 장로님이 나온 것은 3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 은퇴를 하셔서 현역에는 지금 한 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영적인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의 적이 여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성은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부족해도 여성들을 소중히 여겨야 여성의 인격적인 자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열으셔야 됩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자를 함부로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자라고 여자를 조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째째한 남자들의 오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숭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남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자를 인생의 파트너로 동역자로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남자도 여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지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더 이상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과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귀히 여기고 함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딸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그것을 남자들이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자고. 그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잘못된 차별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사회 속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두려움 없이 사랑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자기의 전체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위해서 우리의 삶이 아낌없이 복되게 쓰여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